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욥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욥기서 1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는 양 7,000마리와 낙타 3,000마리, 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 외에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욥의 아들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잔치를 벌이곤 했는데 그때마다 새 누이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 잔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항상 이와 같이 했습니다. 욥을 소개하는 이 말씀을 보면 욥에게서 우리가 성경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욥은 대단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7,000마리라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이지만 여러분,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 숫자적으로 말하면 11,500마리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재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렇게 재벌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욥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은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고난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욥이 겪게 되어진 그 고난, 어려움이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비교적 자세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많던 재산, 그 많은 종들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습니다. 7남 3녀, 그렇게 형제 우애가 돈독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욥은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던 자녀들이 하루는 한 집에 모여서 같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서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루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만큼 이 엄청난 일이 하루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알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몸. 욥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알몸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걸치고 온 것도 없습니다. 욥은 그동안 자신이 소유하고 누렸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본래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몸에 있는 모든 겉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머리털까지 밀어버립니다. 알몸으로 나온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려왔던 소유했던 그 모든 것,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알몸이 되고 보니까 본래 내 자신의 모습이 알몸이었고 그동안 내가 소유하고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 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 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알몸이 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욥이 깨달은 것은 그동안 내가 소유했던 것, 그동안 내가 누리며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고백함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던 소유, 그 엄청난 누림, 남부럽지 않았던 10명의 자녀들의 그 아름다운 형제 위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았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의 말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졌을 때 왜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내 것이었는데 한순간에 빼앗겼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것입니다.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알몸이 되고 나서야 이것이 내 본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모든 소유가, 내 모든 누림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10장 가사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1절과 2절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절은 지금도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날에는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면 기억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남쪽 나라 유다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때는 주전 609년부터 주전 589년까지 약 20년 동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20년 동안의 유다 나라는 정말 어려웠던 때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기 3년 전에 그 임무가, 하박국의 임무가 끝난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그 상태 속에서 개인의 소득도 형편이 없습니다. 거두어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 속에서 어찌 즐거워할 수 있고 어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고난 속으로 나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 미래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고, 여러분, 이것이 욥의 감사입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앉아. 여러분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는지, 내 한 발치 앞에 어떤 함정이 놓여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른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제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사실을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나에게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고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나에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승리를 주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욥이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모든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고 하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주신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라면, 여러분, 알몸이 되고 난 이후에 욥이 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이제 알몸으로 그 길로 돌아갈지라. 자, 여러분, 그가 알몸이 되어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이 문맥상으로 보면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그리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어머니 폐수 태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의미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몸이 되어 그리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몸은 그 출처였던 땅으로 되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 되돌아간다. 말씀드린 대로 욥은 이 땅에서 누구도 가질 수 없을 만큼 많은 소유를 가졌고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7남 3녀 자녀들이 얼마나 형제의 우애가 돈독했던지 그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욥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존귀 여김을 받는 욥.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욥을 바라보기만 하면 욥은 마땅히 저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저렇게 착하니,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우니 어찌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알몸이 되어 이제 거리로 돌아가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많은 것을 주셨다가 왜 다시 거두어 가셨을까요?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 이렇게 말을 하면 오늘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욥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너무 형제 우애가 좋아서 욥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이 말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붙는 수식어들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중에 욥은 마치 그를 수식하는 수식어 자체가 욥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질이 어떠한가와 관계없이 그 사람 부자야, 부자, 복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몸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내 진실한 나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알몸으로 그리고 거리로 돌아가올지라고 하는 고백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쯤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내 자신의 진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얼굴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더러운 세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주에 2번씩 금식하였고 11조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같은 성전에 들어갔지만 그 바리새파 사람과는 멀리 떨어져서 얼굴도 들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만약에 따라하고 싶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파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리입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바리새파 사람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렇게 추악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금식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제대로 드리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리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의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수식해주는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마치 알몸인 사람 욥처럼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초기의 영적인 부흥이 사막의 교부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사막의 교부들 중에 가장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토니우스가 270년에서 271년 그 무렵에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 운동을.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 105세가 되어서 죽었는데요. 그게 356년입니다. 이때는 사막이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사막의 사람들이 무슨 대도시를 건설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따르는 영성의 사람들이 사막에 몰려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뜨거운 태양볕을 피할 만한 그늘도 찾기가 어려운 곳, 그것이 사막입니다.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충분치 않은 곳이 사막입니다. 왜 이들이 그 많은 삶의 자원들을 다 뒤로 하고 사막으로 들어간 것일까요?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갔지만 교회는 갈수록 부패해져 갔습니다. 교회는 갈수록 세속화되어져 갔습니다. 이런 현상을 그들은 위기로 생각하고 세상에 그 많은 소유와 그 많은 누림을 내려놓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이 사막의 지도자들이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리의 기도와 통하는 얘기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기도가 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정직한 모습, 진실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내 연약함, 내 허물, 내 부족함, 내 죄를 진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정직하게 깨닫는 상황 속에서 남을 정죄합니까? 남의 죄를 지적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이 그 사막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상황에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깨달았던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비로소 내가 알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다 재물 다 버려야 된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욥이 알몸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던 두 가지 소중한 깨달음. 하나는 지금까지 소유하고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몸이 되고 나서야 내가 비로소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나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